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제자들이 막고 할 때 이런 자들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자의 그 마음 심서가 되어져야 호흡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고 데려가서 안수하며 축복해 줬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축복해. 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나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싱싱하고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모르게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가꾸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기르는 것이 오늘의 어른들의 의무이고 또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의무예요. 내 자녀 아니더라도 어른들은 다 이 나라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뜻깊은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이 나라의 이 사회의 자녀들을, 교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14절, 16절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는 그래도 거짓말할 줄 몰라요. 해맑은 눈동자, 웃음. 어린이는 정직합니다.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거기 어리잖아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순수해요. 그리고 뭐 세수를 안 해서 그런 거 더러운 깨끗한 거 더러운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런 표본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이런 표본의 그런 중심이 되었을 때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본의 믿음, 이런 표본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지식을 다하고 빼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식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말씀하는 말을 철석같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래 잘 쏙지. 어른들은 에이 하면서 딱 하지만 진짜 어린이들은 잘 쏙고 잘 넣고 순수하게 그대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을 자기 확신을 불어넣으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이 어른들에게는 없어도 너 같은 어른에서 이 어린아이에게 속에는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의 믿음이죠. 바로 천국의 주인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죽게 오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자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될까? 참고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도 보면 마가가 보는 거 아니고 마태가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로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앉고 기도의 핵심을 말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몸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마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자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까? 한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뭐 하면서요? 축복하면서. 우리가 나도 자녀를 길러보고 이러왔지만은 잘못하면 막 꾸짖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물론 꾸짖는 것도 사랑으로 꾸짖고 뭐 이렇게 사랑으로 매를 대고 그런 것 하지만은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길러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한 번씩 드렸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망할 놈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잘 될 놈아 앞으로 크게 축복받을 이 사람아 내지는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이렇게 일찍부터 이런 경험을 하나 큰 것을 깨달아 이런 중심의 언어가 부모님들이 언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절대로 저주하면 이 망할 놈아 이런 거 특히 부산에 새가 뭐 전에 처음 요즘 그런 거 안 되는데 전에 오기 그래요. 자갈치 시장 나가면 뭐 아줌 애들이 자갈치 아줌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막 이게 얼마 처음에 나도 듣지도 못했어요. 뭐 새가 뭐 만발이 뭐 어떻게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억세고한 이런 말은 절대 좋지 못해요. 오늘 우리 속에서도 혹시 때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화가 나서 때론 그런 말이 벅벅 올라와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축복의 은혜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축복하니 어떤 경우라도 축복하니 양육해야 된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해야 된다. 세상 보고 야, 니 수학 너무 못하대, 영어 너무 못하대, 학교 성적이 몇 등이고 너무 못하대, 이런 것들은 해라 막 꾸짖고 막 이러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래요. 학교는 하루만 결석하도 지각해도 난리 날 것처럼 말이 그러는데 교회 출석 지각하고 한번 빠지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되어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이라도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져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아멘.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러지만은 본인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세마 교육이 보면 문설주에 앉았을 때 나갈 때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그렇게 어린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 이제 한글을 읽을 정도 되면은 숙제를 해가지고 하루 한 장씩 읽든지 하루 한 장씩 읽든지 이제 4, 5학년 되어지고 저녁 되면 늘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든지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너무너무 귀한 영어 수학 공부 좀 더 못해서 점수 몇 점 더 못 맞는 일이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어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류대학을 못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잘 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 걱정 없어요. 아멘. 그의 부모인 전능하신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잘 성립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최고예요. 개인적으로 긁은 목소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다른 거 다 명예 얻고 다 존경받고 다 누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 소원해지고 삐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이 꽃주일,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도록 자신을 살피고 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 본인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우리 단톡에 1년에 2독할 수 있는 거 올려놨죠. 월요일부터 이제 신약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그 올려놓은 거 봤죠? 다른 거 못 해도 그냥 들으면 아 마태복음 이런 경우에 정리가 되었구나. 알지 않 전체를 색깔을 알지 않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그날의 분량 불가해도 한 10분, 15분 뭐 읽으면 한 10장씩이죠. 월요일은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인 것 같던데 다 듣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봅니다. 모범을 보면 그걸 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을 반드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습관에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자가 되어서 늘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강도사로 있다가 목회자 생활을 쭉 오는데 서로 보면 그래요. 어린이 때부터 초중고부터 낮 예배, 주일학교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애들은 그대 수요 예배 드리는 날 계속 오는데 아니 크면 잘하겠지.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오후 땡쳐버리고 뭐 일본말로 사유나라는 안 해요. 습관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만 딱 끝이고 오후 예배는 가면 이상한 정도로 아니에요. 아유 수요일 오면 이건 막 큰일 날 것처럼 아이고 새벽기도 오면 막 이거는 막 죽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이거 가르쳐야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는데 편지는 내용을 적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가장 내용 있는 편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설명이 길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해야 된다. 간단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교회 출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에 모험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 돈이 뭐 1,000원 몇백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일을 오면 먼저 마음을 담아서 금액이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돈을 드린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린 거예요. 아멘. 구약의 그 성경에 보십시오. 한목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오면서 하나님이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다 하면서 주일 예배 올 때 헌금 안 들군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이런 경우가 물론 콕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있는 가정이라면 이거 하는 법 가르쳐줘야 돼요. 원희 집사님은 그걸 내가 얘기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딱 자기 그걸 가져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딱 와가지고 보는 데서 딱 같이 기도하고 얼마 딱 넣어서 하나씩 좀 다 나눠줘가지고 다 이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돈 몇천 원 뭐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교회 출석을 가리키는 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바르면 하나님 관계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 생활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가 민폐에 여기지고 예배가 귀찮게 여기지면 하나님 관계가 이미 멀어지는 거예요. 저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또 여기 와서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교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저 갔다 가는 자 되지 않게 달라 이런 기도를 했지만 말라기서나 거기 하박국 그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 오시기 전까지 그거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눈먼 거 저런 거 가지고 오고요. 마음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마음 없이 하는 아무렇게 하는 기도 소리 듣기 싫어. 차라리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중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정말 주일은 말씀 그대로 가사 그대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기쁨으로 해뭐 이렇게 예배가 아이고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워서 아니 이게 아이고 이런 10분의 1의 헌금을 드리시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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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중심이 마음에 꽉 차면 몸으로도 그냥 빛으로 몸에서 풍겨 나와요. 이건 뭐 바디 랭귀지라 합니까? 몸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어린이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범의 사람이 더욱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교회 출석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 가서나 뭘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계시고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데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 번 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읽게 하고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보여주고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찾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송의 주보에 순서에 넣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속에서 나오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쳐서 쳐보니까 찬송가 199장이더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양육하던 그것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그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아이를 길러야 할까? 세 번째,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해. 사회성 하면은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데 사회성. 요즘 사회성이 참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거. 내만 잘 먹고 사회성 반대는 이기적 아니겠습니까? 내만 잘하면 되고 내만 잘하면 되고 내만 잘 먹으면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만 땡땡시면 되고 내만 안 추면 되고 이기적인 거.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독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봉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게 되고 이웃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나만 아프면 되지 뭐. 그냥 이웃의 배고픔도 알고 나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성 있는 사람인데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거 없으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녀들이 독선적이도 안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의 아픔도 알아야 되고 구제 선교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회성을 갖추는 자녀로 갖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없이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 자식이 하는 일 전부 다 좋으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 매를 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모 되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했을 때 이기지 못했을 때 승복할 줄 아는 페어플레이 정신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처음부터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뭐 하고 나서 막 졌다 싶으면 막 잠을 안 자고 눈물 펄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고쳐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알지만 그것을 한번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요, 요즘 아이는 사랑할 줄 잘 모른다. 물론 사랑하는 줄 아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봉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봉사. 요즘 아이들은 굳은 일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그거 좀 더러운 거지만 그 수도가 가가지고 걸레 10개, 20개 가지고 다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짜가지고 와서 책상 닦고 마룻바 다 닦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굳은 일 시킵니까? 아이고야 이만아 부모가 다 하고 그거 시키잖아. 그거 교육적으로 엄청 얘기한 거예요. 그 추울 때 호흡 불어가면서 손이 발기가 터가면서도 그걸 시켜가지고 닦는다는 이 자체가 교육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교육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이. 요즘 애들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데 사회성 길러지는 걸 막는 부모들이 어른들이 많습니다. 학교 청소도 엄마가 가서 대신해주고 요즘 아이들 청소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빗자루 들 줄 몰라. 제발 청소 좀 하고 얘 어째서 하다가 닦는 거. 이야 이게 사회성 없는 거예요. 걸레를 들고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줍기도 하고 걸레를 들고 닦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물론 지저분한 것을 닦고 냄새나는 걸 닦고 청소하고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모두가 싫어하고 추저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 행위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참 더불어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때로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행동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이 대한민국의 장래가 나라의 그 사회가 가문의 그 장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교훈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배우며 자란다. 매맞으며 자란 아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 뭐 할 줄 알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를 가르치고 해서 사회성이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자녀를 축복하며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특별히 14절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자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에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565장 부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리석은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감사하고 권혁은 목사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예비된 주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드리며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구청에서 다녀갔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옵니까? 안 오게 될 것 같다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강고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만은 다음 10일은 어버이주일인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단톡에 올리든지 하면 서로 연락해서 다 나오시고 그런데 거리는 아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지시를 봐야 되는데 식사를 여기서 못하면은 김밥을 싸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특송 기도는 우정리 집사님이고요. 5월 7일 면제 시차회가 있는데 성인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장로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번쩍번쩍 빛나게 비치리로다. 변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떠나면